186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 찾으셨으면 1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저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그 베드로가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을 때에 나타나서 있었던 일을 여기 기록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심과 또 우리는 양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목부터 같이 해봅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같이 합시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가 4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베드로는 그런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혼란에 빠진 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제일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때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목숨을 바치는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한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막상 잡히시던 밤에 달아나고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잡는 자들 가운데서 베드로를 같은 제자라 이렇게 따라다닌 자라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던 그런 일로 많은 참 자책과 또 이런 여러 가지 혼돈 속에 있었던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낙심과 번민 중에 할 일이 자기 할 일이 무엇일까 이거를 찾지를 못하고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그렇게 많은 당부를 했지만 다 잊어버리고 그 낙심 가운데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는 호숫가인데 자기가 자기 동료 6명과 함께 그러니까 총 7명이죠. 7명이 옛날 어부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여기 21장 1절로 14절까지 보면은 이 제자들이 밤새껏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밤새껏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허탈해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낮에 보통 물고기들이 밤에는 잠을 잘 때에 그물을 깊은 데에 던지면은 거기서 잡히는데 낮에는 활동하는 가운데 또 낮은 물에서는 잘 잡히지를 않는데 낮에 그물을 낮은 데 던지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니까 그때 잡힌 물고기 수가 153, 153마리다 이렇게 해서 그게 유명한 물고기 숫자인데 그래서 잡혔고 저밤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오늘 물어본 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늘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구원도리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읽어보겠지만은 이것을 정의하면 3번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봤는데 그 물어본 것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한 번 대답했는데 또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16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시고 세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나 하시니 세 번째 대답할 때에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에 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한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의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아주 유명한 참 누구나 다 잘 알만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다 알만한 이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 속에는 많은 구원도리가 들어있지만은 오늘은 그 두 가지로 요약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는 그 이름을 사용한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부탁한 내용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구원도리를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 세 번 부를 때마다 사용하신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 그것은 예수님이 시몬을 본래 시몬을 부를 때에 이제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하면서 이름을 직접 계명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반석이라 해라 하면서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늘 사용했던 그 이름이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하는 이 이름은 과거에 고기 잡았던 그 어부 곧 옛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 그 어부 때의 그 이름을 세 번 부를 때마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건 다 두더라도 왜 세 번이나 그 요한의 아들 이름이라는 이름을 네 번 부르셨을까? 그 옛사람 어부로 있을 때의 이름을 물으실 때마다 부르셨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불과 40일 전에 누가복음 22장 33절로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내가 잡혀가서 너희들 위해 제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맹세하기를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제자들이 다 달아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죽음을 불사하서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힐 때에 달아났고 이제 그 과정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른다.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입니다. 3번이나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똑같이 부인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3번이 이제 예수님이 똑같이 물어보니까 그때 마지막 3번째에 생각이 났던 겁니다. 내가 그때 3번을 부인했었는데 이제 똑같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이나 물어보시는구나 하고 근심하여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 그 일, 그때의 자기가 생각이 나니까 자기 속에 그 사무쳤던 그동안의 그 일로 인해서 혼돈과 혼란 속에 번민과 낙심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참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일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근심 가운데 대답을 하기를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첫 번째 구원도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했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심지어 제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많은 부탁을 했지만은 그런 낙심 가운데 그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옛사람 업으로 돌아간 그 이름이 시몬이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은 그 이름 그 시몬을 사용하시면서까지도 시몬으로 돌아갔지만은 그 예수님 믿기 전 옛사람으로 돌아갔지만은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낙심 가운데 이렇게 있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 네가 어떻게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나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낙심하고 잊어버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간 그런 일을 했어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구원들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참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 베드로와 같이 다들 주님을 원망하고 또 주님을 의심하고 또 주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서 옛사람 생활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도 따지고 보면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다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겠나, 내가 주님을 어떻게 참 의지하겠나 이렇게 하는 그런 낙심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람 되오시면서 흘리신 그 피값 때문이라도 결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변치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 각자 맡긴 양떼가 있습니다.
자기의 양떼가 있습니다. 보통 양떼라 하면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또 자기 가족에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또 자기가 전도하고 인도한 사람들, 그런 경우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나에게 맡긴 양떼는 누군지 모릅니다. 부모인지 친척인지 혹은 교회 와서 늘 접하는 사람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일단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양떼들이 있는데, 그 양떼를 상대할 때에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 되어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기 양떼를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어떤 가운데에서도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는 그 이름을 내세운 것처럼, 내가 어떻게 낙심 가운데 있고 또 절망 가운데 있고 옛사람으로 강팍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참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옛사람의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맡겨놓은 그 향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이 나에게 맡긴 양떼를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강하게 요구하시면서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평소에는 천사같이 이렇게 양떼를 돌보고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또 이렇게 남을 돕고 이리 하는 천사 같은 사람이라도, 한번 옛사람이 들면은 정반대의 사람, 옆에서 보면 징그러울 만한 그런 사람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옛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그 옛사람이 끝까지 달라들어서 철로 역정에 보면은 오른발을 천국문에 넣고 왼발을 넣기 직전까지 그 옛사람이 달라붙어서 따라다닌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이 그 옛사람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강팍하고 자기가 봐도 내가 왜 이렇지 할 만한 그런 절망하고 낭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사랑해라, 내 양떼를 치라.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옛사람이 들면은 그 천사 같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화난 걸 가지고 화풀이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연이어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옛사람 그것이 항상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참 회사에서 화가 났으면은 가정에 와서는 거기서 그것이 끊어지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끌고 와서 가정에서 그대로 화풀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이런저런 화나는 일이 있으면 자식한테 화풀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 옛사람이 들었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양떼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이성적, 동물적, 그런 혈육적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 사랑을 말합니다. 희생적인 사랑, 또 섬김의 사랑, 봉사의 사랑, 그 사랑, 주님이 흘리신 그 피와 같은 그런 사랑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부탁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이 사랑하는 방편을 여기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물어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로는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내 양을 또 먹여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세 종류로 양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은 그 어린 양은 이제 막 갓 태어난 어린 양을 말합니다. 그 갓 태어난 것은 이래 어른들이 먹는 그 어린 양이 큰 양이 먹는 그런 꼴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막 태어난 양은 젖을 먹여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양을 사랑하는 그 방편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가 행동하는 그 행동에 젖으로 먹여야 된다. 행동으로 먹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본으로 먹여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은 어린 양들은 다른 건 모릅니다. 그 행동 보고 따라갑니다. 이리 가면 이리 따라가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가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래 말해야 되는구나 저래 말해야 되는구나 그 행동 보고 양식을 먹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젖으로 먹이는 그런 어린 양이 있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하는 것은 이제 좀 자란 양인데 그 양은 이제 이런저런 앞뒤를 구별하지 못하고 마구 돌아다닐 만한 그런 그런 양은 이제 다스려야 된다. 또 보호해야 된다. 치료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거 중간쯤 되는 그 양에게는 이래 안팎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양을 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제 세 번째로 양을 먹이라 하는 이 양은 장성한 양으로 길러라 하는 그 말입니다. 길러서 이제 스스로 꼴을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그 양으로 길러라.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사랑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양을 살펴본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학교 다니는 그 학생들에게는 그 학교의 그 친구가 자기 양입니다. 그 친구가 내 양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직장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그 양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사장도 과장도 부장도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도 자기의 양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정의 식구들도 다 그와 같이 될 수도 있고 또 전도한 사람이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같은 동료, 같은 집사, 같은 구역장 그런 사람이 자기의 양일 수도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 기르는 그 사랑하는 그 방편으로 첫째는 신앙이 없어서 철없이 말만 듣고 행동만 보고 이렇게 날뛸 수 있는 그런 양들에게 젖으로 먹이는 그 방편으로 자기가 그 행동을 바로 해야 됩니다. 내가 행동 바로 한 번 잘못한 거는 그 양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자기의 양식이 돼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슬플 때는 저래야 되는구나. 또 억울할 때는 저렇게 날뛰어야 되는구나.
저럴 때에 저렇게 낙심할 때에는 뭐 저런 한숨을 쉬어가면서 원망하고 남 탓하고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갑다 하는 양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화가 나고 어떻게 낙심되고 어떻게 참 절망 가운데서도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지난주에 배운 말씀과 같이 이렇게 사랑의 그 옷을 벗지 않는 그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그 방편으로 어린 양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요구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젖을 보고 먹고 자라는 그 수준은 이제 넘었으나, 그러나 이제 제대로 자기가 나도 이제 좀 안다, 너만 뭐 하나님 잘 믿는 줄 아나 나도 이 정도는 안다 해서 잔소리도 듣기 싫어하고 또 간섭도 받기 싫어하고, 그러나 놔두면 내가 알아서 하는데 뭐 이렇게 간섭만 할 만한 그런 신앙이 되어졌을 때라도, 그래도 우리가 겉으로는 못하면은 속으로라도 기도하고 내면적으로 이면에 혹 부족하면 말없이 이면을 보충하고, 저면이 부족하면 또 저면을 또 말없이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날뛸서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자기가 자꾸 돌아봐서 그 양이 장성한 양이 될 때까지 끝까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 사랑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는 스스로 꼴을 찾아서 먹을 줄 아는 그런 장성한 양이 되면은 이제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소망하는,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 이런저런 다 일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것임을 강하게 인식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이 세상 일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하고 싸우고 다투고 뭐 이래저래 하지만은 다 그거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주권 섭리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을 소망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장성한 양으로 우리가 인도하기 위해서 진리로 영감으로 인도해 믿음의 그 장성한 양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에서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구속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이 베드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참 업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때에 주님은 그 어부에게 돌아와서 옛사람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시면서 그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심과 같이 우리도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요 사실을 끝까지 믿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에 대해서 참 이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겠나 해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믿으면서 나도 나에게 맡긴 양떼가 어떻게 강팍하고 어떻게 참 낙심하고 이렇게 해도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의 맡긴 양떼를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랑의 방편은 세 가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교훈으로 먹이도 먹여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모범된 행위로 먹이고 길러야 된다. 사랑으로 길러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옛사람이 되었어도 내 양떼를 생각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내 신앙의 행위를 보고 저렇게 따라할 건데 내 이런 가운데 어떻게 낙심해도 이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양이 그것을 똑같은 그런 경험을 겪었을 때에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우리의 그 지도자는 내 부모는, 내 자식은, 내 또 동료는 이렇게 하더라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는 자기의 그 행위로 저주로 먹여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 양을 치라 하는 요 말씀과 같이 이제 그 양이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항상 마음에 품고 또 그 사람의 안팎을 살필 수 있는 데까지는 살피고, 부족한 것은 또 참 모르게 또 채워주고 또 알게 채워줄 때도 있겠지만은 그 중간쯤 될 때는 뭐든지 다 귀찮습니다. 모든 게 다 간섭 같고 또 모든 게 참견 같고 다 싫어할 만한 그런 가운데 있어도 자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이렇게 자꾸 그 양을 안팎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장성한 양은 우리가 인도하기를 참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사람 장성한 양으로 기르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옛사람이 되어졌어도 이 양을 사랑하는 이것을 끝까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그 양을 사랑하는 그 목자장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세세 뭉토록 주실 것입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